아유,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이네요. 2025년 예, 마지막 날이네요. 자, 참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늘 복음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우리 하 교수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참 기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김윤태 하 교수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는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예, 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참 기쁩니다. 짜증나는 게 아니고 참 기쁩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예, 바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체 말씀 흐름을 만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숨쉬는 언어들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 생략하고 바로 하늘 메시지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면서 숨쉬는 언어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오늘은 6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이 8절에서 10절이잖아요.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쭉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말씀 주제를 보시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존재의 실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존재의 실제. 자, 여기서 이 존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살아난 존재의 실제를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 존재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카리스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 계속 머물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은 생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인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머물겠느냐? 이렇게 했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지고 오는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가실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수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침수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 나오죠. 예. 자, 그분 안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자, 그러면 침수가 된 것이 바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는 그 상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에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즘에 계속 하늘 복음 혁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예수, 소테르,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적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자, 어디로부터 일어나셨다고요? 죽음으로부터, 자,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죽음으로부터. 자, 여러분과 제가 아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 실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자, 이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의미로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이 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자, 그분과 함께 죽은, 자, 죽음과 같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완전히 죽는 겁니다. 자,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됐다면, 그러면 그분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예, 완전히 자, 되었다면, 자, 조건부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자, 이때 완전히 죽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창조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어나심은 하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썩지 않는 생명의 실제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일어나심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곧 우리의 옛 존재가, 자, 우리의 옛 존재가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자, 우리의 옛 존재가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이것은 이게 그 옛 존재, 그러니까 옛 질서입니다. 옛 질서. 그러니까 새 질서가 아닌 옛 질서. 그리고 죽음의 질서예요. 그 안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옛 존재가 죽음 안에 함께 놓였으며, 이 죽음 안에 함께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놓였으며,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소마가 무력화되기 위함이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이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죽은 존재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 죽은 존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여기 보세요, 재정렬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 재정렬은 이제 우리의 질서, 방향이 완전히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질서 속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했을까요? 완전히 전환이 되었을까요? 생명의 질서. 그러니까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옮겨진, 그거를 재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죽은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수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부터 이탈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재정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 자, 그렇겠죠. 자, 여기에 또 등장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요거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먼저 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 이렇게죠. 피스티스로. 우리는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로 응답하다. 피스티스는 뭐예요? 생명의 신뢰, 생명적 신뢰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존재 전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전체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요. 나의 존재 전체가 그곳에 어떻게 창조주께서 행하신 그 일에 인해서 존재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스티스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여러분 피스티스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피스티스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올 때 그 피스티스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어떤 그 설교를 듣고 또 종교에 속해가 있을 때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종교는 나에게 뭔가 안정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또 뭔가 나에게 큰 어떤 하늘에 복이 아닌 이 땅에서 오는 큰 무슨 뭐 축복을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생겨요. 그럴 때 갖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종교적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종교가 맞춰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이제는 원래 하늘의 언어인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생명적 신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피스티스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피스티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피스티스는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창조주의 이 페이토에서 온 단어거든요. 피스티스가 페이토.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주의 설득입니다. 하늘의 설득.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설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창조주께서 이 피스티스를 보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은 그것이 오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요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성이 설득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무슨 설득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설득을 당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창조주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적 신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적 신뢰. 창조주께서는 이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스티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 바로 피스티스가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거예요. 그 피스티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피스티스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뒤에 계속해서 8절이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인하면서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하고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10절도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이탈해 쭉 나오면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분이 살아내시는 생명은 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은 창조주를 향하여 살아내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과 생명이 나오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요 말씀까지 가기 이전에 8절에서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영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The Christ라고 하는 거요. 그 다른 일반적인 그 종교에서 그러니까 전통 종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Christ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이런 정관사 이런 걸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Christ예요. 이걸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HGB 하늘복음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 요 더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지 제가 사실
HGB 하늘복음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만 놔두면은 이것이 단지 이렇게 직함이라든지 직무 아니면은 예수에 대한 어떤 칭호 이런 정도로만 이게 이해를 하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함이라고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해가지고 구약의 메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쭉 볼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크라이스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교리적 그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그런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던 알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영어도 우리는 중요하니까, 영어도 뭐 한국말은 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영어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구별을 해가지고 뭔가 하늘의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앞에다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붙이는 이 정관사는요, 여기 정관사는 문법적인 정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표시예요. 무슨 표시냐면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것은요, 하나의 표시인데 고정적으로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사도들이 선포한 하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정을 시키는, 그러니까 존재를 고정시키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요거를 영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잠깐만, 여기. 그 영어에서는요, 관사라는 게 있거든요. 관사, 뭐 헬라에서도 있습니다만은 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정관사가 있고요, 부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부정관사는 A, 그 다음에 N, 이런 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정관사는 더입니다. 근데, 요때 A, N, 요거를 쓰는 것은, 요거는 이제 앞에 단어가 모음일 때 이제 N을 쓰고,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A를 쓰는데, 요거 똑같은 거예요. 의미,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쓰는데, 요 A나 N을 쓸 때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어를 씁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리고 물론 뭐 전체적인 그 대표를 할 때도 물론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A나 N을. 자, 그런데 정관사 더는요, 유일한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딱 요것만 있는 거 할 때 요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정관사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크라이스트를 쓰지만은 이런 영어는 예를 들어서 A Christ. 그러면 크라이스트가 많은데, 그리스도라는 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one of Christ. 그리스도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my Christ.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이건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HGB에서는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도 이렇게는 쓰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할 때 그냥 그리스도는 그냥 딱 Christ 요 단어 하나로만 이렇게만 쓰지만 이런 영어는 없거든요.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근데 Chris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면서 앞에다가 아무런 관사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쓸 때는요, 이것이 직함이나 직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호칭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잠깐 치우고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은 The Christ 있죠. The Christ. 우리는 그러면 더라는 정관사를 Christ 앞에다가 제가 붙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이거는 영어 문법적으로 붙인 게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존재를 고정시키는 표시로 이거는 쓴 거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앞에다가는 반드시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 그럼 만약에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은 그거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왜 크라이스트 앞에 더를 붙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어를 좀 이렇게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아니면 관사적으로 붙이는 그런 정관사 이런 의미를 붙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존재, 그냥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번역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을 두기 위해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 문맥에 따라서 호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 것이 있고 붙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붙이고 어떤 거는 안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고정적으로 우리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무조건 영어에서는 붙인다. 여기에서 정관사. 근데 이 정관사가 관사적 어떤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다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제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시다. 이거는 뭐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제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HGB 하늘복음 성경에서는요, 이 더라는 정관사를 이렇게 반드시 붙인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번역이 거의 다 끝났지만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면 한번 보세요. 다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HGB에서는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왜 여러분들의 양치기가 파스터가 이렇게 HGB를 번역할 때에 HGB 하늘복음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더라는 정관사를 반드시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 표식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요. 용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용어를 여기 헬라어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용어로 좀 설명을 할게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오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기름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셔도 돼요. 기름을 바르다 또는 기름을 붓다 이런 의미예요. 동사형이죠. 크리오 이 단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마. 자, 크리스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국말로 좀 적어둘까요? 크리오. 크리스마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마. 자, 요거는 여기서 파생된 건데 기름 부음, 기름 바름, 기름을 바름, 명사형이에요. 바름, 기름 부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요. 크리스토스. 이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이렇게. 예,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크리스마. 이게 뭐냐면은 기름을 바름, 기름 부음, 그리고 여기에서 온 것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 요 크리스토스, 요것이 요 위에의 의미를 따라서 이걸 단지 직함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예언자라고 해도 되고요. 선지자,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딱 보면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거는 직함입니다. 네, 요거는요. 직함이에요. 요거는 그냥 출발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출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종착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서라든지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요,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착점이 딱 보여요.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이제 여기서 요 출발점, 여기서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늘 교리적으로 배워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학습해오고 뭐 이렇게 알아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뭐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역할을 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직무를 이야기하고 이분이 하신 어떤 그런 일들을 이런 쪽으로만 해왔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절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도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존재 상태, 단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단어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직무적인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역할하는 것, 직무 상태 이런 것들을 말했지만은 사도들은 무엇을 말씀했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요, 존재 상태, 그 단어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쭉 타고 가면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막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에 뭐 메시아, 구약에 그때는 이제 직무적인 것이 이제 가까운데 그런 것들은. 근데 사도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하늘 복음이 선포가 되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맡은 분인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이 존재 안에서 일어났는가를 가리키는 언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는 무엇을 맡았는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 그 존재 안에 일어났는가를 가리키는 언어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존재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사도들이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잠깐 이제 의미적인 것은 내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뭐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정적인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다 여러분들 적으셨죠? 요거 이제 좀 지우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in
죄송합니다. In the Christ.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with the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영어를 통해서 늘 봐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런 거. To put on the Christ. To put on the Christ. 그리스도를 입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할 때 옷을 입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적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따라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The Christ in you.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요거는 이제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세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다. 자,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때.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진 어떤 직함,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 이런 단어를 바울이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고 뭐 이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질문을 하나를 딱 던지면요, 이 구조가 딱 드러나요. 어떤 질문이냐면 보세요. 직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직함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직함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직함과 함께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직함과 함께? 못 죽습니다. 그러면 직함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직함이 내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이 성립을 하려면요, 그리스도는 직함일 수 없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함일 수가 없고,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존재적 실제여야만 하는 거예요. 존재적 실제여야만 이런 문장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나는 그분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이게 직함으로 가능하겠어요? 이게 직함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반드시 그분이 존재적 실제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으로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분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덮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그 의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직함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출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그 기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의 기능. 근데 이것은 절대 의식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전입니다. 전이. 누구에게 전이 시키는 거잖아요. 전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목사 안수받는다고 하면은 막 뭐 주위에 종들이 뭐 이렇게 손을 얹어가고 기름 붓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의식으로 행하고 또 무릎 꿇혀놓고
우리 뭐 미국의 하나님의 성경 같은 경우는 막 기름을 진짜 줄줄줄 부어요. 부으면서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만들고 하는데 보기는 좋죠. 보기는.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전이다. 전이. 자, 이게요. 히브리 전통과 헬라 세계를 함께 놓고 보면은요. 기름 부음의 그 핵심은 승인이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종교 의식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달, 스며듦, 덮임, 활성화.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의 기능이요. 기름의 기능입니다. 자, 쭉 이렇게 해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보세요. 전달, 전달. 그리고 두 번째로 요 기름은요, 스며듦. 네, 스며듦.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다시 그리고 덮임. 네, 덮임.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이렇게 되십니다. 왜 이런 거 배워야 되나? 이렇게 복잡한 걸 뭐 알아야 되나?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함, 왕세상에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넘는 거예요. 출발해서 멈춰져서는 안 돼요. 완전히 종착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마다요, 항상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전달, 스며듦, 덮임, 활성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이 하는 그 기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딱 문장을 만들면요. 다른 생명의 성질이 한 존재 위에 덮여가지고 그 존재의 상태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다른 생명이 뭡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이에요. 썩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의 성질이 한 존재,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해가지고 스며들어서 완전히 덮어버려. 덮여가지고는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존재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데요. 그 상태 자체가 지금의 상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꿔버리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의 기능이다. 기름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실체입니다. 기름 부음의 실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진짜 의미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크리스토스, 이렇게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해해 왔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기름 부음이 가리키는 그 생명의 상태. 자,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이 가리키는 그 생명의 상태. 다시 한 번 더. 그 기름이 가리키는 그 생명의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다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기름 부음이 가리키는 그 생명의 상태가 뭔가.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요.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완전히 덮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시킵니다.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 생명으로. 그 상태가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활성화가 있잖아요. 활성화.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사건. 그것을 이렇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생명 실제다.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뭐다? 생명 실제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생명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새 창조의 생명 실제가 나에게 오셨구나. 나에게 들어왔구나. 나에게 스며들었구나.
나를 덮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직함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 죽음의 질서를 통과해서 새 창조로 현존하게 되는 생명의 실제다. 생명의 실제.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직함이 아니라, 자, 이걸 따라서 여기다 적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스도는 직함이 아니라 색깔을 조금 바꿔서 직함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창조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 죽음의 질서를 통과하여 죽음의 질서를 통과하여 새 창조로 현존하게 되는 새 창조로 현존하게 되는 새 창조로 현존하게 되는 이런 말이죠. 되는 생명의 실제이다. 생명의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어. 생명의 실제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리스도는 직함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 죽음의 질서를 통과해서 새 창조로 현존하게 된 생명의 실제이다. 우리가 아까 그 기름 부음의 어떤 그 기능, 그 역할,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그 기름 부음이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하늘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덮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근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하늘의 생명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새 창조의 실제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직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새 창조로 작동하는 하늘의 생명의 실제입니다. 절대로 직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물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출발, 그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넘어서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뭐로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요, 이것을 논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요, 체계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그냥 직무, 직책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신학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가 되어져요? 너희는 새 창조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복음, 이 HGB 성경을요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타고 가잖아요. 말씀을 타고 가면은요,
그 말씀의 종착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종착점이 막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좀 하면서 왜 우리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크라이스트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는가. HGB, 하늘복음 성경의 그 영어 번역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붙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크라이스트만 나누면요, 직분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처음에 출발하는 이런 그 글자의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냥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정도로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경 이 전체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종교 문헌밖에 안 됩니다. 종교적 문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분을 소유할 때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무슨 뭐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왕제사장 뭐 그거 하면서, 이런 거 가르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런 교리적인 거, 직무 행위 하려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방금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뭐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면? 죽었다면. 직함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직함하고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생명의 실제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덮임이 와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이걸 뭐요?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피스티스로 응답한다. 자, 그 다음 보실래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뭐예요? 그리스도. 아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 사실 이거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는요,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안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창조주의 생명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잖아요. 일으켜지는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창조 안으로 완전히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질 않는 겁니다. 덮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는 생명, 그리고 다가올 시대의 생명으로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 정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은, 자, 여기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은, 계속 죽음 이야기하죠.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단 한 번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며, once for all 나오잖아요. 여기 once for all. 단 한 번에
once for all 있죠. 요거는 once for all 한 번이고 모든 것에 대한 한 번이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은 죽음, 완전하게 죽은 죽음. 그것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완전함은 더 이상 또 생기면 안 되겠죠. 완전한데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고난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스타워로스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타워로스의 고난.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스타워로스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혼자 가능합니까? 아니죠. 예수의 직함으로 직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직함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직함으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직함으로는 반드시 이 기름이 오셔서 그 기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며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단 한 번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살아내시는 그 생명은, 자, 그분이 살아내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내시는 그 생명은, 자, 살아내시는 그 생명은 창조주를 향하여 살아내시는 생명이다. 자, 이때 이 창조주, 여기 to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he lives to the creator. 자, 이것은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향하여 살아내는 뭐요?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이다. 그러면 창조주를 향하여 살아내는 생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에 우리가 끌림을 받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가는 건데, 이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낸 그 생명은요,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살아내는 그 생명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새 창조, 생명의 실체인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HGB 하늘복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가 딱 나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이분 안에서. 그리고 나는 이분 안에서 다시 일어났구나. 그리고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실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늘복음 혁명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예수, 소텔, 그리스도.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일도 아마, 내일입니까?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 뭐예요? 생명의 출현이죠. 생명이 오셨다. 창조주의 생명이 오셨다. 우리에게. 예. 창조주의 생명이 임했다. 자, 창조주의 생명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소테르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생명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여러분들을 옮기는 생명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바로 새 창조입니다. 창조, 그거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메시지도 물론 전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기름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푸뉴마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푸뉴마. 여러분들에게 푸뉴마가 임하고 푸뉴마가 부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자, 죽음 안에 있던 존재, 죽음 안에 존재가 일어나는 생명이 있잖아요.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죽음, 그리고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새 창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예. 우리는 이 종착점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더 이상 없죠?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죠, 10절. 예,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어지는 메시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